오늘 디모데후서 2장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사명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받는 기본적인 본인에 대한 정체성은 나는 사명자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고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 위에다가 나는 사명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받으시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사명자가 갖춰야 될 조건은 무엇인가? 1절이 사명자의 갖춰야 될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사명자의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도록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모세도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기 직전인 예수님께서도 그의 후계자들 사도들에게 담대하라,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바울도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지금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후계자이고 동역자이고 제자이지만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함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물리적인 강함이 아니라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고 완성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할 수도 없고 완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고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누가 강해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의지적으로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제3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요, 부르심의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힘으로 강해졌을 때 우리는 아무리 충성해도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은혜로 강해진 사람은 아무리 열매가 많아 보여도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로 강해진 사람은 설령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로 강해진 자는 어떠한 고난 중에도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사명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의 내용이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의 내용이 2절입니다. 바로 이 사명의 내용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 들은 것은 9절, 10절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복음이고, 이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가르침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전파와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승의 역사입니다. 전파와 가르침,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은 1:1 제자 양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은 참 제자는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인 이 세대가 4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고, 디모데가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또 전하는 사람이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이 복음의 4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상위임,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지상위임도 우리 잘 알고 있죠. 거기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말씀은 제자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든 제자로 하여금 또다시 제자를 만들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이 중보기도를 해주셨는데, 거기 17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증거를 통해서 나를 앞으로 믿을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한다. 결국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들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보내신 이유, 광산교회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도록.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있을 이유가 없는데 왜 여전히 남겨두셨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또 다른 자들에게 전수해서 계속해서 구원이 전달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전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여러분 언제 호흡하기 시작하고 음식 먹기 시작하고 운동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얻자마자 호흡하기 시작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운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구원받고 한참 이후에 성장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자를 세상에 어떤 것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지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자의 모습을 다시 그림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군인의 이미지로, 또 운동선수의 이미지로, 그리고 농부의 이미지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주변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군인, 운동선수, 농부. 그래서 7절에 보면은 7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은 쉽게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사명자는 이것보다 훨씬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이미지를 마음껏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이것보다 훨씬 그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무슨 이미지입니까? 군인의 이미지입니다. 우리 3절 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은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군인 천부장, 백부장 성경에 많이 나오죠. 군인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철저히 명령 체계입니다. 혼자 싸우는 군인 없죠. 그래서 여기 함께 고난을 겪자.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신분입니다. 절대 복종, 그리고 충성,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은 사생활에 매이지 않습니다. 생활 패턴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장도 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에서 책임지고 보장하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그리고 그 가족까지도 다 책임을 져주죠. 오직 신경 쓰고 오직 목표는 나라에 충성하고 그 지휘관, 자기의 상관의 뜻을 받들어 기쁘게 하는 것. 그런데 사명자는 훨씬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의 의는 우리의 대장의 기쁨, 뜻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영적인 군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바로 운동선수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선수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기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수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연습과 반복 훈련, 그리고 절제, 목표 지향적이고 경기력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경기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상을 받을 수 없다. 규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여기서 우리가 규칙하면은 경기 중에 그 룰, 뭐 옵사이드라든지 핸들링 뭐 그런 거 지켜야 될 거 많이 있죠. 그런 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뜻도 물론 있지만 이 당시에 이 규칙은 경기 전에 준비해야 될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이미 그 올림피아 경기가 있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피아 경기. 그 올림피아 경기가 지금 올림픽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국가대표 선발전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올림피아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선수는 최소한 나가기 전에 10개월을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이 훈련을 받은 그 확인증을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규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얼마 전에 끝났는데 여러분 뭐 테니스나 탁구 광주 대표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죠? 저는 10년을 이제 준비해도 광주 대표 못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올림픽에서 꼴찌하는 선수는 최소한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 우리는 이 영적인 선수로서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경주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준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질주하는 것. 이 세상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 엄청난 절제 가운데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냥 대충 설렁설렁 자기 일 그냥 대충 놀다가 딱 주님의 일에 투입되면은 그거는 이 관중을 완전히 기만하고 농락하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9장 25절에 이 경기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썩을 면류관이요 우리가 추구하는 면류관은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이다. 우리는 이 올림픽의 금메달 선수보다 훨씬 값어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달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그 면류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시간의 절제, 음식의 절제, 오락의 절제, 심지어 감정의 절제, 철저한 절제 속에서 준비되고 목표 지향적인 것이 바로 이 선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로서 영적인 선수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농부 이미지입니다. 농부는 우리 다 직접 간접 경험하셨죠? 농부는 아까 군인은 아주 특별한 긴장된 삶이라면 이 농부는 굉장히 아주 일상적인 삶입니다. 농부의 삶 속에서 긴장감 보기 어렵겠죠. 그러나 부지런함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농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열심히 일한 농부가 첫 번째로 수확되는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농부의 속성, 우리로 얘기하면 농부의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열심히 일한 부지런함의 영성입니다. 인내의 영성,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농부는 모든 것을 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기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는 철저히 심은 것을 거두는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여기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재성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재성으로부터 멸망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둘 것이다. 게으른 농부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게으름은 악이고 죄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기억하시죠? 그래서 농부는 부지런함의 대명사이고 표본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직업 중에 부지런함의 대명사가 농부인데, 농부는 사실은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다루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밭, 땅, 씨, 햇빛, 공기, 바람, 물, 모든 것들은 자기가 만들 수가 없고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농부는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수록 나중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농부의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나는 심었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농부는 언제나 땅을 가꾸지만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사명자는 영혼 돌봄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중심은 바로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의 궁극적인 결론적인 고백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미 고백 한번 해볼까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네. 농부의 죄송합니다. 이 사명자의 그래서 뿌리는 무엇인가? 8절 9절 그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처럼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에서 우리 잘 알 수 있죠. 바울이 묶이면 묶일수록 복음은 더
강력하게 전파되어지는 것. 그래서 로마가 바울을 감옥에 가뒀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당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의 뿌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동력도, 이유도, 근거도, 모델,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리고 구약에서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로마서 하셨죠? 로마서 1장 그 옆에 적어두실래요?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으로 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되었으니 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 메시지인데 다시 여기서 그 내용을 풀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자가 부를 노래는 무엇인가? 10절부터 13절까지는 사명자가 부를 노래입니다. 사명자의 고백이고 사명자의 선언이고 사명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곡조는 없지만 우리가 사명자로서 한번 노래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괴로움을 기쁘게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영광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 역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 있죠.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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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네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연합되어서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큰 고통, 고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 고난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견디지 못할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죽음을 뛰어넘는 구원을 가져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죽음이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또 다른 자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의 승리,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함께. 로마서 8장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나니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그 역사하심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